호렙산, 또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에서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삼가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라고 지칭할지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상을 만들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 나라로 쫓아 보내서 고생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이 나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십계명에 관한 것을 묵상하게 되겠고 또 주일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번 주는 내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해,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구름과 흑암과 어둠과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어떤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시기 위하여 구름, 흑암, 어둠, 불 이런 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인간의 패역함과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을 때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고 무언가 대체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든 뒤에 하나님이라고 우기며 섬길까 염려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독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 제작하는 것, 그리고 그 만든 우상에 숭배하는 것,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오늘 15절에 깊이 삼가라 그랬습니다. 깊이 삼가라, 극히 조심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시면서 인간이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럴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인간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간파하시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보실까요? 16절부터 나오죠.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이건 사람인 것이죠. 또 땅 위에 어떤 짐승, 그럼 하늘에는 새, 어떤 형상이든지 새,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중에서 곤충,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더 나아가서 하늘의 천체, 달과 별과 해, 이런 것들조차도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상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지 마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도 얘기하시겠지만, 두 번째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상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꿰뚫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 그거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타락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밑줄을 긋고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탁월하신 분이에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가 없어요. 네가 왜 우상을 만드는 줄 아느냐?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근데 그게 왜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알겠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자기 입맛에 맞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쉽게 조종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항상 찾아갈 수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을 막연한 것이 아닌 내가 보여줄, 내 시각적으로 보여줄 그런 대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설령 실수하더라도 재물을 좀 갖다 더 바치거나 좀 정성을 기울이면 나한테 보복하지 않을, 그러면서 나를 보호해 줄, 한마디로 내 수중에서 논한할 수 있는 그런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런 신이 아니고 내 수중에서 놀 수 있는 신, 내 손바닥에 위에서 놀 수 있는, 그러려면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이고 그 실체라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었죠. 사람의 손으로. 인공적이고 인위적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만든 자보다 능가할 수 있습니까? 핸드폰이 아무리 똑똑하고 스마트폰이라고 말하지만 스마트폰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만든 이의 밑에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 밑에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 목석의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의 너희들의 실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질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깊이 생각하면 우상의 본질은 네가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다는 너의 인간의 죄성과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곧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생명이상 공부할 때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에 대해서. 불법이 곧 죄입니다. 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무법이 곧 죄입니다. 예, 자기가 곧 법인 것이 바로 무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것. 알고도 행치하는 것이 죄입니다. 장래의 모든 소관이 자기의 소관, 자기의 플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나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확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라는 확신한 사인과 신호와 분명한 시그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깨림직한데도 불구하고, 반대의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그것마저 걷어치워버리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모든 것을 군림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그것으로 표현된 것이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은 죄의 현상이고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이 살다 보면 도둑질도 할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사기도 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우상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욕망을 표출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방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야말로 죄악의 아주 본질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고 죄악의 가장 실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무슨 만듭니까? 우리가 무슨 뭐 만드나요? 이렇게 전하나요? 넌센스. 요즘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더 교활하고 더 교묘한 우상은 만들지 않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요즘 우리는 마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돈이면 다 돼요. 심지어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요.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사람도 막 함부로 하고, 돈의 논리에 빠져서 사람의 생명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돈이 딱 정점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딱 간파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선택하라고 했어요. 돈 가운데 선택하라고 했어요. 돈이 그 정도로 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잘 보셨던 것이. 그게 아니면 뭡니까? 다 있고 누리게 되면 뭡니까? 쾌락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짜릿함을 누리려고 하고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우상이 면 그걸 아이돌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들이 쫓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욕망을 투영하고 그 인기를 누리고 그것으로 먹고 살려는 그 욕망이 거기서 투영되기 때문에 우상화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이런 식으로 불상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묘할 정도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권력, 돈, 어떤 학식, 인맥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체하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욕망을 투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부분을 똑같이 지적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부분에만큼은 15절 표현대로 깊이 삼가라. 극히 조심해라. 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의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 강력한 유혹에 넘어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이렇게 경고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악을 행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속히 멸망할 것이라 26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속히 망할 것이다. 민족 중에 여러 이방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우리 어제 그제 묵상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 생겨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큰 나라가 빅 사이즈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있는 나라를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반대의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경우 너희 나라를 쳐서 여러 주변 만족 나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다 조각조각 내서 다 흩어버리겠다. 끌려간 거기에서 너희들 숫자가 얼마 남지 못할 것이다. 근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2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거기 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곳에 가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쫄딱 망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로 곳곳에서 흩어졌는데 거기 가서 자기들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강제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목석 같은 신, 자기 마음에도 없는 신, 그 우상을 거기서도 섬기게 될 것이다. 우상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피해가 아니라 그렇게 심판을 당했는데 거기 가서도 그런 짓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강제로.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900년 뒤에 이게 실현되는 거 있어요. 실현돼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 조각조각 나서 흩어져요.
하나님은 유독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요, 어떤 것을 태워버리시는, 그러니까 화가 나시니까 그걸 아주 그냥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질투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형언치 못할 사랑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 가사 중에 그게 나올걸요? 형언치 못하네, 형언치 못한다. 거기서 형용사란 말도 나왔는데 어떤 것이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해낼 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하겠네. 이것도 과장법이잖아요.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늘에 쓴다고 해도 다 못 기록, 과장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떻게 표현해낼 길이 없다. 정확한 말을 담아낼 수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담아낼 수 없어. 그래서 비슷한 말을 찾고 하다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인간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말로 써요. 질투 그러면 우리는 별로 안 좋게 써요.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쓰는 말이잖아요. 시기 질투 버리고. 그때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닌 거.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정말로 열정적이고 정말로 독점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눈 팔고 싶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도 정말 사랑하면, 예를 들면 어떤 남녀가 부부가 있는데 이 상대 배우자가 나 외에 다른 이성에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런 감정도 안 느껴. 나는 쿨해. 그게 쿨한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애정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아니,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낯선 사람한테 너무 친밀하게 그래. 그럼 어머, 이 사람 정말 굉장히 성품이 좋네, 어머 굉장히 살뜰하고 친절하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분노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화가 나는 것이죠. 그건 못 참는 것이죠. 다른 거는 차라리 돈 못 벌어오는 건 내가 참겠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간의 독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이 사람 외에 다른 이성과는 내가 그런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고 그런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런 다른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를 택했으면 너희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너희들처럼 대하지 않는데 너희도 나를 대할 때 그렇게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하나님, 이분밖에 없는 나의 사랑의 대상, 이렇게 여기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상숭배는 그것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잖아요. 대놓고 외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성경 선지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육체적 간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 간음. 하나님은 그것만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나쁜 의미입니까? 질투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지독스럽게 우리만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이 사랑에 정말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이 마음에 아픔을 드리지 않도록, 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정절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데 한눈 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경고를 내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깨닫게 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거, 저 이상한 여우 같은 여자하고 막 이렇게 놀아나는 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건 바보입니다. 그건. 무능하거나 사랑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남편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 쓰는 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나쁘어 보입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 사랑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그 하나님의 정말 열정적인 사랑, 그 순수한 사랑, 그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랑에 배신하지 않는, 그 사랑에 화살을 던지지 않는, 돌 던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자는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몇 절이 나오죠? 29절.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에도 없는 우상을 섬기게 될,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 단서를 다루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언약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주장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만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를 찾으면,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을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거기 가서 죽도록 직사게 고생한다 이거예요. 고생하다가 끝날에, 이제 환난날의 끝날에 고생 끝쯤에 돼서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게 되리라.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셔요. 시나리오. 하나님은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이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보면 벌써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멸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사 내 인생을 깨우쳐 주시고 인생 끝장에 막장까지 가는 내 인생을 갖다가 돌이키게 하시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내 택한 백성이 더 이상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나를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때리셔라도 깨닫게 해서 나를 돌이키시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은요, 잘 나갈 때 안 찾아요. 징계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때 그들은 철저하게 마음에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빈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똑같아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그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신앙에 철이 나질 않아요. 우리들이 왜 이런 연단과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왜 풀무불 같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딴 데 마음 뺏기고, 딴 데 마음 주고, 슬쩍슬쩍 바람피고, 슬쩍슬쩍 한눈 팔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쫓아버리시고 받아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이거야말로 심각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맨 마지막에 뭐라고 31절에 얘기해요?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에 따라 버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연단과 징계를 받을 때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자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뿐인 것이죠. 다르게 느낄 뿐인 것이죠. 인간은 형통할 때보다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커다란 징계를 받고서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라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주시면 만나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으니 저희들은 감사할 뿐이고, 이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해주시고, 잃었던 자리를 되찾게 해주시고, 잃었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고, 잃었던 예배와 잃었던 정체성을 다시 되찾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은 의외로 다른 곳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우상이 다른 것에 나타나요. 특히 보이지 않는 우상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들지 않은, 형상이 없는 우상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내 잘못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복되는 역사가, 정말로 내가 이건 가운데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집 35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예, 맞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우리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자신의 돌아보며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뉘우치고 다시 만나주실 주님을 향하여 신뢰하면서 회복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의외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우상의 종류를 다 열거하시면서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비인격적인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우상의 본질을 깨닫게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 죄악의 욕망들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바꾸실 것을 이야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대로 빠진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랑도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른 것을 몰라도 우상숭배의 죄만큼은 행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받을 때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드리며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하나님,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며 거기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비인격체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고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신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주실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징계를 받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온전히 지키며 그 사랑을 유지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